자, 오늘 드려지는 여신도의 헌신 예배,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예배하신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보통 여신도회 주일 예배를 드리면은 교회 안팎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신 여신도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또 1월 셋째 주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길 여정 가운데 새로운 은혜를 붙들고 교회와 가정을 섬겨주십사 하는 권면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특별히 오늘은 사도행전 1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복음의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신도에게도 꼭 필요하고 화요일부터 일본에 가서 또 선교 비전 트립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에게도 꼭 필요한 이 복음에 대한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고 은혜를 삼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한 지방 도시에서 큰 도시로 이사하여 새로운 사업체를 구상하고 있었던 한 여자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을 아주 독실하게 잘 믿는 분이셨고요. 일반적으로 이런 분들이 한 도시로 이주하게 되면 내가 어떤 사업을 어떻게 펼칠 것인가에 대한 정보를 얻기도 하고 또 그 도시에서 오래전부터 사업했던 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새로운 사업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든지 구상하는 것들이 일반적인 모습일 텐데 사실 이 여인은 훨씬 더 기도에 집중하고 전념하고 있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내 사업은 다 이끌어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을 곁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이 이 여인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그 여인을 일컬어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 주었습니다. 이사 온 첫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했어요. 그런데 이 도시에는 아직 교회가 없었습니다. 아직 복음이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가 없어서 그래도 믿는 사람이 어디에 모여있지 않을까 수소문해 보았더니 뜻밖의 강가에서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곳에 가서 그 사람들과 함께 첫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이 여인의 신앙심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 여인이 아직 크리스찬,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근데 성경은 뜻밖에도 이 여인이 하나님을 공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직 아니다. 그럼 이 여인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이와 같은 행위들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은 이 여인의 종교심을 나타내고 있는 외적인 표현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도라든지 찬송을 부른다든지 교회 출석과 예배를 드린다지 않은 이런 종교적인 표현 그 이상의 사건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오직 은혜를 통해서만 우리가 이와 같은 축복을 경험할 수가 있고 이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올 한 해 저는 우리 여신도 회원들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가 종교적인 삶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종교적인 삶으로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 안에 진실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복음으로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섬기는 믿음의 삶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줄기차게 복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종교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대단히 부정적으로 기록을 해요. 한 번도 성경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종교라는 낱말로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전도할 때도 내가 믿는 종교를 당신에게 권하오라고 이런 종교적인 낱말과 표현을 가지고 전도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종교라는 이 단어는 성경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이방인의 언어였습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한 산도행전,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사도행전 전체를 보더라도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종교라는 단어를 혐오했고 그 단어를 싫어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26장
5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5절의 말씀은 바울이 바울되기 이전에 있었던 자신의 삶에 대해서 간증하고 있는 장면의 말씀인데요. 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저희가 증거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조차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아멘. 바울은 지금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에 나는 종교인이었다. 종교 가운데서도 우리 민족이 가장 엄하게 생각하는 바리새파 종교의 난 한 멤버였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종교라는 단어를 바울이 사용하죠. 바울은 그냥 종교적인 사람이 아니라 철두철미하게 아주 철저한 종교인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6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자기의 이력을 또 다르게 소개하고 있는 그런 장면에서 이런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6절의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열심으로 말하자면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여기 열심은 종교적인 열심을 말해요. 바울이 교회와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이유는 종교적인 열심 때문이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거든요. 유일하신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는데 어느 날 하나님 말고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이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그걸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 말이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섬겨야지 어떻게 다른 존재가 우리의 찬양과 경배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느냐. 바울은 이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종교의 이름으로 바울은 교회를 핍박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종교적인 열심은 바울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맹목적인 열심에 불과했어요. 이건 바울의 문제뿐 아닙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똑같은 생각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10장에서 전곡을 찔러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의 소원은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것이었어요. 2절에 보시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나의 동족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어도 보통 믿는 사람이 아니라 아주 특별하게 열심으로 믿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를 보세요.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열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믿음의 정수에 대해서 알지 못했어요. 내가 왜 믿고 무엇을 믿고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이 사람들은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믿고 열심도 있었으며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야 한다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 사람들이라고 큰 소리를 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말하기를 저희들은 하나님의 의를 몰랐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과 믿음의 바른 길을 걸어가지 않고 자기들의 의,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자기들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요 가장 좋은 길이라고 생각하는 자기의 의를 가지고 주관적인 열심을 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자기 의는 하나님의 의를 이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와 같은 자기 의로는 자기 종교의 열심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람들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자기 의를 힘써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4절에 보시면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신다라고 바울이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바리새 종교나 유대인의 종교는 율법이라는 이 한마디 말로 설명이 다 됩니다. 율법에는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말라라고 하는 여러 가지 계명들이 있죠. 이 계명을 잘 지키면, 이 계명을 빠짐없이 다 지키면
하나님 앞에 올바르다고 인정을 받고 판명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이 사람들은 믿었어요. 그러나 정말 그게 가능할까? 정말 그렇게 살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실존적인 딜레마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을 모르지 않아요. 모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문제는 무엇이느냐?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을, 그 옳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우리 모두는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길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끊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고 바라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없다라고 하는 것에 가장 깊은 의미에서 실존적인 딜레마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 율법으로는 도저히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이 하라는 것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해서, 그래서 너희는 이만하면 의롭다 인정받고 합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런 가능성이 아주 없는 우리는 율법을 지키기는커녕 율법을 날마다 파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예외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와 헌물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시며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로로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도 산 길이 열렸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의 말씀 아닙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온 인류에게 주시는 참으로 기쁜 하나님의 소식입니다. 바울도 처음에는 이 복음을 몰랐어요. 루디아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 복음에 대해 알지 못해요. 본문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3절, 사도행전 16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자세 곶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더라.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바울을 만나기 전에, 복음을 듣기 전에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공경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바울이 네 그렇게 잘 계속 믿으십시오 하고 간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이 여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루디아는 하나님을 공경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복음을 몰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몰랐습니다.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자기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내 어떤 방법과 의지와 공로를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내 삶을 대신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루디아는 무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신앙이 루디아와 같이 종교적인 믿음 안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오늘 이 아침 복음이신 그리스도 앞에 다시 서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그분의 은혜한 능력 가운데 복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교회 안에 이렇게 묶어두고 교회가 잘 되도록 만들었다가 우리가 여러분이 세상의 삶을 다 마치면 천국 가게 만들어주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여러분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부활이고 생명 그 자체입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은 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전 종교로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가 생명이기 때문에, 믿음이 현실이기 때문에 믿는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종교가 이런 부활을 약속했습니까? 영생이라는 단어를 희미하게 강조하고 있는 종교는 세상에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인간의 최대의 딜레마인 죽음 앞에 서서 우리 모두가 죽음 앞에 항복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다 죽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친구의 죽음 앞에 서서 그 무덤 앞에 선포하신 이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엄청난 소식 아닙니까, 여러분? 이걸 그냥 어떻게 막연히 종교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진리 앞에 어떻게 시시하게 종교라는 이름에 갖다 댈 수가 있다니 말입니다. 이건 종교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을 이 부활의 생명 가운데 평안과 기쁨과 능력과 은혜와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생명 그 자체예요. 세상은 결코 알 수 없는 놀라운 진리를 가지고 있는 이 신비요 은총이요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고 이 복음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모르고 여전히 종교의 틀 안에 갇혀서 자기의 의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법만을 주장하며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주변에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을 살아가고 돌보고 섬기는 그런 은혜가 그 안에 없습니다. 여전히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평가하면서 그렇게 자기가 가장 어렵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착각 가운데 살아가는 유대인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겁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예수를 믿는 거죠. 복음의 이름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왜 종교라는 말을 거부하는지 아십니까? 이 종교라는 단어, 영어로 리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 라틴어에서 나왔거든요. 렐라기오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 단어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묶어둔다라는 의미예요. 묶는다, 묶어둔다. 이것이 가지고 있는 종교라는 말의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가장 갖는 커다란 두려움이 있다면 우리가 만든 기독교가 종교화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종교화되는 것이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경건의 형식은 있는데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예수의 사랑이 없어요. 그것은 종교입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도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꺼려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종교화된 기독교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그래요. 불신자들이 예수를 거부하는 가장 그 밑바탕에 숨어있는 의식은 한마디로 종교화된 기독교에 묶이기 싫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 한번 빠지면 묶이고 주일날에도 어디 마음대로 갈 수도 없고 거기도 헌금도 내야 되고, 그래서 내가 교회에 한번 빠지면 나는 모든 자유를 잃어버리고 교회에 묶여버린다. 그래서 종교를 나를 구속하는 어떤 사건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건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이 계세요. 유난히 목사님과 마주치는 것을 피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괜히 목사님 잘못 걸려서 감투 하나 쓰게 되면 내 1년간의 자유는 다 사라지고 생각지도 않은 짐을 지게 될까봐 주일날 예배가 축도가 끝나기 전에 바람과 같이 사라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하고 눈 마주치면 안 되니까. 교회는 나오되 깊이 관여하지 말자. 최근에도 그런 분이 있었어요. 저한테. 저는 목사님 교회를 나가도 깊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회심의 미소를 짓는 분들은 다 그런 사람의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그건요 종교이지 복음이 아니에요. 종교를 믿는 것이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구세주적 주님 영접을 하고 진지하게 생각을 해볼 때 나는 과연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나는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인가 생각해 볼 때 다른 방법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고
어떤 길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드릴 삶의 삶의 길이 없었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은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가 내 마음속에 역사하면은요,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믿어요. 이 마음이 내 마음속에 역사하면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분들을 돌보며 섬기면서 내 남은 인생 하나님과 교회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의 삶을 살아가고 다짐하는 그 마음이 내 속에서 견딜 수가 없는 심령이 되어 불붙는 역사로 나타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억지로 그 일을 맡기면 그건 억지죠. 그건 강요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과 진리와 살아있는 기독교는 강요가 아니라 억지가 아니라 그것은 자원이고 그것은 열심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사랑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생명을 주신 주님, 그리고 이 놀라운 생명을 주신 주님 얼마나 감사해요. 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일날 아무리 교회를 가지 말라고 해도 내 생명의 주님을 내가 어떻게 찬양하고 예배하지 않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 몸된 교회에 맡겨둔 수많은 사역을 믿음으로 감당할 때도 조금도 힘이 들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 생각하고 십자가를 생각하면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이 사역이 나에게 특권이요 감사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도구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깨달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루디아 얘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루디아의 문제점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녀는 하나님을 공경했어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지만 그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복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성경을 보니까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셨다 그랬어요. 저는 오늘 말씀 앞에 우리 모두의 마음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전도는 바울이 했지만 주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었어요. 그 마음이 열리니까 루디아의 눈에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십자가가 보이고 그리스도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내 값을 지불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별 방법과 수단을 다해도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죄를 모두 용서해 주셨다는 이 위대하고 놀라운 진리가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최선, 우리의 프라이드,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한 사람도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똑바로 설 수가 없어요. 누가 감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똑바로 설 수가 있습니까? 내가 살아온 날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신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에 동기까지도 아시고 내 심장을 살피시고 내 모든 삶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히 우리가 똑바로 설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사람이여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단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새롭고도 놀라운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루디아가 이 사실을 깨닫고 이 진리를 깨달았을 때 주님이 그녀의 마음속에 들어왔고 그 순간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역사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연절입니다, 여러분.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종교로서 예수를 믿지 마세요.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복음이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신앙과 믿음의 삶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여신도의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아직도 루디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공경하면서도 아직도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날마다 살아가지 못한 루디아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복음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흘러넘쳐서 종교라는 이름의 형식과 틀을 모두 벗어버리고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종교인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그분의 생명과 은혜와 능력과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진실된 그리스도인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진리 가운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도와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중한 고통으로 대신 죽으신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신앙을 가지지 못한 사람 절대로 알 수도 없고 세상에 상상할 수 없는 이 비밀과 이 감격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고 날마다의 삶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진실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평생의 삶이 주님을 향한 고백이 되게 하시고 하늘이 어둡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내 삶에 어려움이 올지라도 복음의 생명과 은혜를 깨닫고 부활의 기쁨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